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문제가 참 많죠. 근데 이 모든 문제의 공통점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왜 그 문제를 일으키냐면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역할은 감당 안 하고 말썽만 일으키고 문제만 일으켜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 가운데 부품이 아주 많고 복잡한 물건 떠오르면 저는 제일 먼저 자동차하고 컴퓨터가 떠오릅니다. 근데 자동차의 부품이 얼마나 많지? 그거 고친다고 분해했는데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또 컴퓨터를 보면 그 안에 다 이렇게 칩이 붙어서 한 덩어리처럼 돼 있지만 한 개 한 개를 치면 얼마나 부품이 많습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나사 한 개 혹은 칩 하나도 그게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 안 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죠. 고장이 나고. 때로는 그게 자동차 같으면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계도 그렇다면 사람이요, 우리나라에 5천만 인구가 살고 우리 용인시만 해도 110만 인구가 살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안에 보면 각 영역에 공무원, 회사원, 경찰관, 소방관, 학교 교사, 의사, 또 뭐 가정에는 주부, 또는 조그만 행사 있으면 행사 안내원, 또 뭐 마트에 가면 계산원, 식당에 가면 종업원, 환경에 미화원, 뭐 10가지 없는데 특별히 소방관, 불 나면 남들 위험해서 도망갈 때 자기들은 그 불 가운데 뛰어들어갔잖아요. 의사 선생님, 폼나는 직업인가요? 밤중에 자다가도 호출하면 뿔떡이 나서 가운 걸치고 뛰어가야 되는. 근데 이런 여러 직책에 있는 분들이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역할을 감당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이 너무나 조화롭게 돌아가는데 하다못해 환경미화원을 누가 막 의사하고 비교해서 대단하다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분이 역할을 안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도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이 얼마나 깨끗하고 평화롭고. 자, 그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의사가 자다가 뛰어나가는 일, 소방관이 그 불 속에 뛰어나가는 힘든 일인데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은 그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는데 정체성 감당 안 하면 내가 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러면 기계 속에 물건 부품 한 개 한 개 혹은 세상이 돌아가는데 맡은 역할 이름이 가까이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왜 감당하냐면 자기 정체성 때문에 내가 누구다 뭐 하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신자는 어떠하냐?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 즉 내가 누구다 하는 사실입니다. 신자가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면 그냥 어렴풋하게 알고 있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인식하면 신앙생활은 참 행복해요. 그러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신자라는 사실 자체가 괴로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군지 매우 다양한 비유로 설명하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신랑과 관계에서 신부다, 목자왕에서 양이다, 나무의 가지이다, 또는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는 백성이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때로는 친구다, 또 다양한 비유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비유는 뭐냐면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외우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시는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자, 이렇게 뚜렷한 정체성을 신자가 때로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건 아닌데 그게 흐릿해지고 때로는 잃어버리고 때로는 헷갈리는데, 그래서 왜 이게 흐릿해지냐 그러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고, 그래서 신자는 끊임없이 말씀을 또 듣고 또 배우고 또 정립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여러분, 신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말씀을 배울 때는요, 하나님이 선포 말씀도 들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이게 흔들리고 헷갈렸다가
재정립한 옆에 있는 신자의 말을 듣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에 이제 병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병 중에 하나 암이잖아요. 암에 걸린 이 환자들은 다른 암 걸린 사람의 체험, 특별히 암 걸렸다가 이제는 나았다라는 사람들 이야기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가 정체성이 헷갈린 사람, 뚜렷한 사람도 좋지만 우리가 성경에 매우 모범적인 사람 이야기 들을 도움도 되지만 어때요? 기가 죽잖아요. 뭐 저 사람은 대단하네, 나는 못 따라간다. 그러나 헷갈리고 흔들렸다가 회복된 사람 이야기 들으면 나 말고 그런 사람 또 있었네? 그럼 어떻게 회복됐나 보자. 이것처럼 이런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갈등을 회복한 사람 이야기가 도움되는데, 성경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성경에는 모범적인 사람 이야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초대교회, 우리가 반복해서 제가 말하지만 흔히 초대교회 그러면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신자가 떠오르지만 초대교회도 사람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저랑 똑같이 문제가 있고 헷갈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초대교회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제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여러분 몸 아파 보셨지요?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려서도 아파 봤고, 뭐 발이 아프기도 하고 손이 아프기도 하고 이가 아프기도 하고 한데요, 참 이상한 것은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거기만 아픈 게 아니라 상관이 있는 부분도 아프고 상관없는 부분도 아파요. 이거 아세요? 나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이상한 사람. 그래서 여기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아픈 게 아니라 이 반대 여기가 막 아파요. 여기가 아프면요 여기도 아파요. 우리가 손이 아프면 막 딴 데도 하고 다리도 아파요. 제가 이야기를 왜 열심히 하고 있냐면,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한 군데의 정체성이 헷갈리면요 여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막 다른 문제가 연거푸 생겨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왔다 그랬죠. 한 가지는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막 박해하잖아요. 근데 로마 당국에서도 황제도 막 박해하잖아요. 이 두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빨리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분명히 천사가 말했잖아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빨리 오셔가지고 제발 저 앞지 않은 로마도 확 물리치고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도 부끄럽게 해버리고 예수님의 왕국을 딱 세우면 좋겠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은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그 아무런 시대도 그런 노래 부르는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양쪽의 박해 속에 핍박 속에 기다린대요. 내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도. 우리는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그들은 100년도 안 됐는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메시아가 맞으신가?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나? 우리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게 잘한 건가? 근데 그게 헷갈리니까 뭐가 같이 헷갈리냐면요, 이가 여기 아프다 여기 아픈 것처럼 주님이 메시아가 맞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우리는 메시아의 백성이 맞나? 이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헷갈리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아주 뿌리 깊은 선민 사상, 선민이라서 우리 유대인, 우리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걸 이제 한자 말하면 선민 사상. 이게 아주 강했어요. 수천 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방인을 뭐라 생각했냐면 지옥의 땔감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 예수님 믿고 나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좋은데, 저 지옥의 땔감 이방인들이 단지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걸까요? 이거 괜찮은 걸까요?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하는데, 유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냐면, 사실 이방인이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오는 일은 이게 벌써 아주 역사가 깊어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했다고 돼 있어요. 그죠? 허다한 잡족들이 애굽에 어떤 사연으로든지 와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노예가 됐을 때 그 옆에 다른 여러 나라 민족들도 같이 와서 노예가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출애굽할 때에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왜 나오냐면 우와, 여호와라는 그 신이 보니까 위대한 신이네. 나 이제부터 여호와를 내 신으로 삼을래. 이게 말하자면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던 사람이 이제부터 하나님 믿을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왔는데 그들이 나중에 막 불평분자도 됐지만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 흡수되고 합류했어.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보는 다윗의 족보, 즉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 있는 거 보죠.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건요, 여리고의 귀생이었던 라합. 직업도 안 좋아요. 왕녀가 아니라 귀생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모압 여인 룻, 이런 여자들이 다윗의 족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 이제 사무엘 하 끝에 가면 다윗의 용사들 명단이 쫙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의 원래 남편이었던 우리아는 어디 사람이요? 헷 사람. 헷 사람이면 원래 진멸해야 될 민족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방인들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선민사상, 자기들만 구원받, 이게 투철했어요. 요나 같은 선지자는 어땠어요? 니느웨에 복음 전하라고 그랬더니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이 일어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사실은요, 보통 사람이면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가 없는데 기적인데, 그런 경험을 했으면 그다음부터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니느웨 가고 3일 길 중에 하루 길을 외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니까 뭐 했어요?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초망 하나 지고 딱 앉아갖고 저것들이 어떻게 멸망하나 보자, 소돔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막아라, 꼴 한 번 망하는 꼴을 한번 보자,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요나가. 그리고는 박는 꼴 없었다고 성진이나 버럭버럭 내면서 하나님께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렇게 이방인들을 여전히 아끼고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는데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교회 안으로 온 것을 괴로워하고 헷갈리면서, 야, 저것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럼 난 하나님 백성이 맞나?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초대교회 신자들의 헷갈림과 혼란을 잡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 마태는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럼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냐 그러면, 마태가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고 여러분도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사건이 뭐냐면,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부탁을 받았는데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나서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고 이제 거기서 잠을 자고 있겠죠. 그리고는 내일이면 이들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헤롯에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꿈에 천사가 왔습니다. 헤롯에 가지 마라. 그래서 박사들이 헤롯을 패싱하고 본국으로 가버렸죠. 헤롯은 아마 하루 이틀 3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많이 거기니까 길어봐야 3일 안에 오겠거니. 근데 한 3일 뭐 이게 지나니까 이것들이 날 속였구나. 그래서 베들레헴의 아기들 2살 이하로 다 죽이라. 자, 다 죽이라 명령하기 전에 벌써 천사는 요셉의 꿈에도 나타났죠. 어쩌면 그 박사들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 가지 마라 한 그 밤에 천사는 헤롯의 꿈에도 같이 그날 왔을 것 같아요. 그죠? 헤롯이 아니고 요셉의 꿈에. 헤롯에 가면 큰일 나죠. 요셉의 꿈에도 아마 같은 날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나타났어. 그러자 요셉이 꿈에서 그 천사 이야기를 듣고 밤중에, 오늘 성경 보면요, 밤중에 깨어났어요. 밤중에 깨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합니다. 자기 그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러면 베들레헴은 다 자기 친척이 살고 있어요. 가까운 가족, 먼 가족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알렸을 것 같다, 안 알렸을 것 같다? 알렸다면 나중에 그것이 소문이 퍼지고 그러면 추격하면 군인들에게 잡힐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알리지 않고 도망갔을 거예요. 이걸 보고 한자말로 야반도주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사적 사실인데 이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마태는 뭐라냐면 이게 바로 선지자의 말을 성취하는 사건이다 라고 마태가 덧붙여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선지자가 뭐라면 내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라고 말하는 사건, 그 사실을 성취하는 사건이다 라고 마태가 성령 충만해서 해설을 해놓았어요. 그 선지자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고요. 호세아가 한 말이 바로 호세아서 11장 1절 이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근데 이 이야기는요 사실 좋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불러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배반하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냐 라고 말하는 맥락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근데 호세아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의 언어 습관 중에 대표적인 습관은 동의 대꾸법, 반의 대꾸법. 즉 같은 말을 반복할 때 똑같은 말을 표현을 바꾸든지 아니면 정반대말을 대조하든지 대꾸법을 많이 쓰는 게 히브리인들이 뿌리 깊은 습관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문장을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들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낸 것을 하나님은 내 아들이 어렸을 때에 내 아들이 어렸을 때에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불러냈다 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을 그들이 어릴 때에, 어리다는 말은 사람이 아기 때 어린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을 그 상황은 아직 어린 상태고 나와서 다윗 솔로몬 시대에 대에 세운 것은 이제 성인이 된 거 이렇게 비유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스라엘을 불러낸 것을 호세아가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마태는 그 본문을 뭐라 그러냐면 어린 아기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 나중에 애굽에서 다시 불러서 나오게 할 거다. 이 두 사건을 같은 이야기로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자,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마태의 해설, 설명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호세아가 한 말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태는 똑같은 말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불러낸 것과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불러낸 것이 같은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즉 이스라엘을 불러낼 그때 벌써 이것은 예수님 때로부터 1500년 전 이야기인데 불러낼 때 그 이스라엘 속에 1500년 이후에 태어날 아기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 안에 같이 불려 나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구약시대 선지자의 예언은 언제나 이중 의미, 이중 성취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은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사건과 먼 미래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사건을 한 가지 말로 예언을 하는데 호세아의 경우는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이 미래에 있을 사건과 같은 말로 한 예언이 한 말이 두 가지 성취, 두 가지 의미를 지금 이중 의미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하는 말은 BC 주전 1500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은 오늘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재현, 리어피어런스, 재현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학적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예표, 모형이고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가 아기 때 다시 나오는 것은 이게 원형. 예수님은 원형이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모형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모형이란 말이 이게 실체고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이 원형이니까 실체고 이스라엘은 모형이니까 그건 예표. 다른 말로 하면 미리 보기다. 자, 그러면요. 이스라엘은 원형이신 예수님의 예표 미리 보기라고 하면 이제는
신약 시대의 백성들은 뭐가 되냐면 예수님을 뒤따르기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원형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출애굽은 모형이죠. 미리복이죠. 그럼 이 원형이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신약 시대의 백성들은 뭐냐? 뒤따르기, 미리보기, 원형, 뒤따르기.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출애굽 때에 그 속에 예수님의 출애굽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신약에 예수님 뒤따르게 하는 신약 성도, 신약 백성은 그 출애굽 속에 역시 포함되었다. 좀 어렵나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바로 그 이야기를 마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태는 1세기 뭐 주후 한 60년, 70년, 80년 그때 살고 있던 이 성도들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맞을까? 하나님 자녀가 맞을까? 이게 헷갈리고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가 맞을까?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불러서 나온 것은 출애굽 사건의 원형이고 이게 실체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뒤따르기 때문에 1500년 전 이스라엘이나 지금 예수님이나 그리고 예수님보다 한 수십 년 후에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우리 이야기 해봅시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2020년에 살고 대한민국에 사는 이방인 성도인 우리가 볼 때에 역시 1500년 전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그로부터 수십 년 후 1세기 사는 초대교회 신자 그때부터 약 2000년 가까이 뚝 떨어진 우리 이게 별개예요 남의 이야기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원통 속에 쭉 연결되면 저기는 원통 입구이고 여기 원통 한가운데 우리는 원통 이쪽 끄트머리에 있으니까 이게 쭉 연결하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다. 그러므로 1세기에 살고 있던 주후 70년 80년에 살고 있던 그 성도가 예수님 뒤따르기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그로부터 약 1900년 2000년 뚝 떨어져 있는 우리도 역시 예수님 뒤따르기이고 하나님 자녀가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이해가 확실히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애굽에 가서 피신하고 보호받았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도 이 세상이 뭐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은 마치 애굽처럼 세속사회예요. 이 세속사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나이에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도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세상에서 애굽에서 너를 불러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불림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불림받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난 이후에 한참 살다가 부모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부름받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태신앙으로 부르면 어떤 사람은 중간에 막 반항하다가 깨지면서 부름받았고 양태가 다양한데 어쨌든 세속사회 그건 애굽이라는 이름의 세속사회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 받은 사람 부름받기 전에도 혹은 부름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어디서 성장하게 만드냐? 애굽에서 성장하게 만들어요. 애굽에서 피신하게 만들어요. 지금 아기 예수님은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보호받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 머물면서 60만 대군으로 성장하게 만들었죠.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기 전에도 하나님 백성을 부름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세속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세속사회 속에 살 때 우리가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세속에 동화되어서 세속화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왜 안 되냐? 여러분 자 연못에 가보면요 연못 밑에는 그 막 물컹물컹 질퍽질퍽한 쉽게 말하면 흙이 썩은 흙이 있어요. 근데 그 썩은 흙 속에 절대로 썩지 않고 거기서 뿌리를 튼튼하고 멋있게 기르면서 위로는 예쁜 꽃을 피우는 연이라고 했어요. 연못이라는 말은 사실은 연이 자라는 못이라는데 우리는
이제 언젠가부터 그냥 모시란 말은 익숙하지 않고 연못이란 말이 더 익숙해요. 그만큼 모세는 연이 자라요. 뿌리, 연근이 얼마나 우리가 맛있고 영양가 있는 뿌리입니까? 그리고 꽃은 또 꽃 중에 진짜 예쁜 꽃, 뭐 장미보다 연꽃이 예쁠까요? 취향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예쁘죠? 자, 식물이 그러하다면 그 연이 뿌리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그 영양가를 빨아먹고 안 썩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거기에 동물이 사냐? 물고기 사는데 미꾸라지 혹은 가물치, 메기 이런 거 사는데 미꾸라지는요 그 속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흙 속의 영양들을 먹고 사는데 미꾸라지가 썩어요? 안 썩어요. 생명이 있는 이 미꾸라지는, 생명이 있는 연은 그 뻘 속에 썩은 흙 속에서 살면서 생명을 꽃피우고 연근을 자라게 하고 미꾸라지는 거기서 새끼 낳고 잘 살고 하다면 우리 성도가 세상이 부패해서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우 세상은 썩어서. 맞아요. 어우 세상은 더러워. 맞다고요. 어우 세상은 문제가 많아. 아니 맞다니까. 그래서 나도 문제가 많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원래 연못 안에는 원래 썩었어요. 근데 생명은 거기서 자랍니다. 오염되거나 썩지 않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 속에 살면서 아이고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데요. 그 속에서 신자로 산다는 게 불가능? 아니 불가능. 어려워요. 힘들어요. 맞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연못 밑에가 얼마나 더럽고 썩었는데요. 거기서 식물이 산다고 거기서 동물이 산다고요? 못 살아요. 맞아요. 근데 가보니까 못 사는 게 아니라 연도 살고 미꾸라지도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 사십니다. 그러나 동화되지도 세속화되지도 않고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그 속에서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직장생활도 하고 그 사람 만나 친구로 놀기도 하고 거기서 돈도 벌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거기서 새끼를 치고 사는 미꾸라지처럼 거기서 연근을 키우고 꽃을 피우는 연처럼 친구 전도하고 신자 만들고 세상 속에서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 말할 때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농부가 씨를 어디 뿌렸어요? 코스모스 세상에 뿌렸다고 했어요. 네? 헬라어로 코스모스 세상에 교회 안에 뿌렸다가 아니라 세상에 그리고는 세상에 씨를 뿌리니까 세상이 뭐가 돼버려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살아야 됩니다. 자 한편 요셉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야반도주 했잖아요. 아니 젊디 젊은 남자가 장가를 가려고 약혼했더니 부인이 덜렁 임신을 하네. 근데 이 부인을 버리려고 그랬더니 천사가 버리지 말래요.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고 얼마 안 됐는데 야반도주를 하고 또 천사가 또 지시하네요. 자 여러분 생각을 만약 잘못하면 요셉이 아이씨 내 팔자는 왜 형이냐 이거 좀 오선도선 좀 똑똑하고 착한 마누라하고 잘 살아볼라 했더니 이게 내 인생은 왜 뭐냐 왜 이게 꼬이냐. 요셉은 그런 생각 안 했겠죠. 근데 생각을 잘못하면 내 인생은 왜 이게 꼬이냐 처음부터.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고 순종해서 갔어요. 자 애굽으로 갔는데 헬라의 그 당시 애굽에 헬라화된 유대인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자기 친척 없잖아요. 친구 없잖아요. 사전에 연락하는 게 없잖아요. 얼마나 요셉 가족들을 그 사람들이 잘 도와줬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거기 집단 거주하는 유대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낯선 곳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밤중에 자기 가족이 모여있는 베들레헴에서 이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애굽으로 그것도 투덜투덜 걸어서 야반도주 해야 됐어요. 왜? 요셉은 아기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그죠? 그러나 법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예요? 사명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개인의 취향과
자기 좋은 대로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거 하게 하셔요.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 수 있지만 내 진짜 이거는 안 하고 싶어. 그런 게 가끔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왜 그 말을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관심이 필이 꽂혀서 그 말 하는 거예요. 내 친구 이승희 선교사 소련 선교에 헌신하면서 나 지금 평생 안 잊어버린 말이야. 내가 소련 땅 어디 가도 좋은데 딱 한 곳은 진짜 안 가고 싶어. 캄차카 반도. 그 말을 왜 하죠? 자기가 이미 캄차카에 관심이 꽂혀버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선교사 준비 다 해가지고 어디 간지 아시죠? 네, 캄차카에 갔어요. 내가 이 말을 지금 10번도 하는 이야기인데 왜 이 말 하냐? 이성희 선교사 캄차카 간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도 순종할 마음이 있지만 내가 이제 이거는 안 할 거야. 그 말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벌써 자기를 그 일에 부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소리야. 그리고 끝에 가서 결국 어떻게 한다고? 그 일을 하고 있어. 자, 이것이 바로 사명을 이미 받았고요. 사명받은 사람은 자기를 그거 해야 되는지 아니까 그 말 해요. 나 이거는 안 할 거야. 그리고 그 일을 합니다. 요셉, 내가 세상에 하나님에서 온갖 것 다 할 수 있지만 내 이건 못하겠어요. 지금 우리 그 요셉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호세 이야기하고 있죠? 호세야 선지자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호세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죠? 뒷골목에 가서 창녀 하나 데려다가 결혼하래.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로루하마. 이 로는요 no, nothing, not 그런 말인데 로루하마 긍휼 없음. 그게 아들 이름이야. 아니 아들 이름을 영광이라 짓고 예찬이라 짓고 이래야지. 에? 로루하마 긍휼 없음. 셋째 아들 이름은 로암미. 아들 내 아들 아님. 이게 이 이름이에요. 그렇게 아들 셋 낳고 나더니 이 못된 여자가 스스로 도망을 가버렸으니 불행한가요? 잘된 건가요? 차라리 잘됐다. 근데 하나님이 마누라 도망갔지. 네. 돈 가지고 와서 빚 갚아주고 찾아와. 네? 데려와서 다시 사랑하고 살아. 왜요? 내가 그랬거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게 호세아의 사명이었어요. 인생을 걸고 내가 하나님에서 뭘 해도 좋은데 내 가정은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네 가정 내놔. 왜? 내가 네 남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 요셉에게 야, 네 인생 내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뭐 하고 싶으냐? 꽃길만 걷고 싶죠? 저도요. 꽃길만 걷고 싶은데 하나님은 꽃길도 가고 도착길도 가고 가시밭길도 가고. 근데 끝까지 가시밭길만 가는 건 아니에요. 가시밭길 그 뒤에 영생과 복락과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영광이 크기 있습니다. 여기 지곡동에 친구 목사님이 새로 자전거를 사갖고 나보고 자꾸 자전거를 타자는데 엊그저께 자전거를 같이 타는데 이 양반이 새로 자전거를 타면서요. 자전거도 새로 사고 나는 중고 자전거인데 새 걸로 사고 그리고는 이 자전거 있는 옷 있지 나는 허름한 티셔츠 아무것도 없는데 옷도 다 갇혀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쫙 타고 뒤에 등에다가 이렇게 썼더라고.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써놨더라고. 내가 얼마나 훈련할 거라고 옷등에다 그렇게 써놓고 된 옷을 입냐 했더니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운동 하나 해도요 건강해지고 몸매 쫙 가꾸려면 고통이 따라요. 그 자전거 타는데 뒤에다가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쓰고 입고 다니더라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책 사명을 감당할 때는 표면적으로는 고통 옵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서 다 내놓아도 이건 내가 못 내놔 한 그거 내놓으라고 하셔요.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마태는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한 사건을 가지고 메시아 예언을 성취한 거라고 말했죠. 그건 바로 호세아 11장 1절에서 말한 이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그 사건을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을 불러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내 아들, 아기 예수님을 내 아들.
그러면 신약 백성들 우리를 포함해서 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내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나는 하나님 자녀가 맞나? 헷갈리는 이 신자들에게 예수님도 메시아가 맞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 아들이 맞습니다. 이 믿음까지 마태가 챙겨주고 있고,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이 확신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요셉을 보니까 어땠어요?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 인생을 자기 원하는 자기 꿈대로 살지 못하고 꿈마다 천사가 와요. 주로 요셉은 꿈에 천사를 만나겠죠. 꿈마다 와서 자기 꿈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방송국의 해외 특파원, 대기업의 해외 주재원, 나라의 대사관 다 해외에 나가 살아야 되죠. 그 해외가 선망의 나라도 있고 때로는 매우 불안하거나 불편한 나라도 있죠. 대사가 대사관에 시위도 있고 폭파도 있고, 근데 자부심 가지고 살아요. 해외 특파원 방송국 전쟁통에도 난리통에도 나가가지고 눈이 쏟아진 데 나가가지고 방송할 때 대단히 자부심 갖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우리는 기꺼이 감사하면서 자부심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